어제 우리 그 말씀이 사실은 이 4일간의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제일 깊은 말씀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은혜를 함께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시간이 너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걸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좀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조금 말씀을 듣는데 한 개 뛰어넘어간 것이 복잡하게 들렸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잠깐 정리를 하고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두려움. 두려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어떤 두려움이죠? 하나는 그 우리 내면에 우리가 인간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안에 은혜가 깃들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랬죠. 선한 존재라 그랬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죄성을 드디어 이제 죄성이 침투했고 그 죄성 때문에 두려움이 생성되어서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한다 그랬죠. 그러니 이 두 가지가 있으니 이 두 가지에서 우러나오는 또 다른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그 죄성에서 생성되는 두려움으로서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멀어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불안과 외로움과 두려움. 그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다가갈 때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 다가갈 때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제가 비유했죠. 밝은 건 좋은데 가까이 가면 너무 눈이 부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부담되는 거예요. 너무 완전하시니까. 이걸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자꾸 죄를 짓게 만드는 죄를 지으면서 생기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이건 나쁜 두려움이고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두 가지의 두려움을 다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나쁜 두려움을 계속 놔두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그 두려움 속에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이 거룩한 두려움이 생성되는데 이 두려움을 또 이겨내지 못하면 가까이 가지를 못할 거예요. 너무 완전하시니까 부담되니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다 이겨내긴 이겨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이제 요거를 이제 뛰어넘어간 거예요. 이 나쁜 두려움, 죄성에서 우러나오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멀리 떨어지면서 또한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이 나쁜 두려움. 이거는요. 자기를 부인할 때 제거가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자기 부인이 뭐라 그랬죠? 전부를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그래서 나의 영혼과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드려도 나의 존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듯이 나의 존재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 죄성이 딱 묶여져 가지고 더 이상 두려움을 생성해내지 못하게 되고, 그럼 우리는 이 두려움에서 드디어 이겨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 갈 때까지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기존에 있는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생성되지 못하게 죄성을 은혜로 탁 덮어버리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생기는 이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면 이건 역시도 자기를 부인한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극복이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이 나쁜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이 거룩한 두려움에서조차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어제.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뛰어넘어간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두려움들이 다 완전히 없어지는 두려움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라는 거. 하지만 이 나쁜 두려움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결박당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두려움은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이게 기쁨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기쁨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느끼기에는 이 두려움은 없어진 것 같고 이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뀐 것 같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이 둘 다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의 주인이,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성이 딱 결박당해서 두려움을 생성해내지 못하게 만든. 근데 하나님의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또 누릴 때 하나님께 다가갈 때 생기는 두려움조차도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드디어 이 두 가지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신앙적 결단에 사실은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이 이것을 거부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거부한다는 이유는 딴 건 다 양보해도 나의 존재,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 내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데는 본능적으로 내 영혼이 거부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내 모든 걸 내어줄 수는 있는데 다른 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나의 이 존재를 인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거부감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마음의 거부감조차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하면서 분명히 이것을 예상을 했었어요. 우리의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했을 때 또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어요. 하나는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에 대한 거부감, 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두려움이 없는데, 나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는데, 나는 맨날 자유하고 사는데,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인데요. 자막을 보시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대상이.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딱 한 구절만 제가 대표로 뽑아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그 다음 보십시오. 33절에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나는 누구의 종이라고 여기고 살지 않았는데, 어떤 두려움이든 나는 그거에 속박당해서 살지를 않았는데 왜 내가 그 두려움과 어떤 종된 신분에서 자유케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그거를 이렇게 평소에 느끼고 살지를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럴 수 있구나. 내가 죄성에 사로잡혀 있고 그 죄성이 생성해내는 두려움에 또한 지배를 당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구나. 그 정도로 내 감각이, 내 영적 감각이 무디게 되어 있구나. 그럴 때 또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34절부터 35절까지 그 다음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죠. 그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어떤 그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도 죄를 짓고 살잖아요. 죄를 짓고 사는 것 자체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요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을 먹었어. 취했어. 근데 자기는 안 취했대. 난 내가 취했다고 느끼질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걸어봐. 이게 몇 개지? 해보면 5개,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걸어봐. 똑바로 못 걷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안 취했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뎌져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잖아요.
죄의 결과를 보고 얘기하자.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얘기하자. 그것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아니냐? 그러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건 바로 진리밖에 없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이제는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두려움들을 속박하고 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이 과정들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알지 못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뭔가 죄 앞에서 내가 이 죄가 생성해내는 두려움 속에서 너무 조급해.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 자꾸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가 영혼이 오히려 굳어져 가지고 느끼지 못하는데 그게 해결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예배만 딱 드리면서도 나는 충분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너무 거룩한 두려움이 임하는 거야. 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 좋은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러면서 주저주저 하게 되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이겨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을 얼마든지 찬양하고 인정할 수 있는데 그 거룩을 내가 본받고 싶지는 않는 거지. 그렇게 해서 이로도 못 가고 절로도 못 가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미지근한 신앙이라 그런 거예요. 차라리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두려움들을 해결하고 가야 되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다시 말합니다, 이 죄성이 생성해내는 두려움을 속박하고, 이 거룩한 두려움은 두려움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마지막 시간에 다룰 것이 바로 나머지 남은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 자기 부인은 이제 어제 배웠으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인했다고 우리 했어요. 그랬을 때 이 한 가지 나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랬죠. 더 이상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거룩한 두려움은 계속 있어요. 자기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름 회개를 깊이 하고 회심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드디어 고백하게 됐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딱 가면 마치 머뭇거리는 현상들이 또 벌어져요. 이걸 내가 어떻게 해내지? 내가 죄인이고 내 존재를 거부하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란 것까지는 이제 다 고백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삶을 살아가기에는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가 하나 지나면 하나가 찾아오듯이 부담이 있는 거야. 신앙생활에 계속 부담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가질 때 이 거룩한 두려움조차도 이 두려움이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골고다에 가서 내 이름 적힌 십자가를 지면 되는가? 아니겠죠.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미를 깊이 내 영혼에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예수의 생명을 받는 것과도 같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믿어요, 믿을게요, 이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인생에 너무나도 실제적으로 자리 잡고 믿어지고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왜 썼냐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 하다가 주머니 하나에 그냥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죽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생명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날 수 있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신비적인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것, 그리고 죽으면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 아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지금까지 3일 동안 외치면서 이 두려움과 죄성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걸 들으신 분은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좀 들릴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 결국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모를 때는 십자가에서 내가 같이 죽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면 같이 죽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나의 존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 시작되면 처음으로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 죄성이 두려움을 막 생성해내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나의 영혼의 이 죄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죄성을 결박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의 주인, 내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랬을 때 드디어 죄성이 결박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그 욕망이 생겨요. 욕망이 아니라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십자가를 드디어 딱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의미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드디어 내 마음에 마지막 남은 그 거룩한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요. 온전하게 기쁨으로 다가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너무 완전해서 어떻게 내가 저걸 닮을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도 나 갈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25절 아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본문의 2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된다는 의미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의 대화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게 제1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받으셨냐 그러면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너희의 그 제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처음에 그렇게 작정하시고 결정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와 말씀이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영광된 방법으로 살아가질 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죠? 하나님이 선악과를 다 놔두고 이거는 먹지 말라. 여기에 있는 모든 에덴 동산에 있는 건 다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나 이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 왜죠? 이 선악과마저 없으면 아담이 자기가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고 알 거예요. 그렇겠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여기에 공간 하나 내주고 뭐 계약서 같은 거 주지 않고 당신이 주님이다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여기 살 수 있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딱 두어서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하라고. 그래서 선악과를 탁 두고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허락하신 건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먹었죠. 뱀의 속삭임에 빠져서 먹었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냐 그러면, 선악과를 그냥 먹은 불순종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구나, 그것마저 내가 어겨서 이 땅의 주인, 나의 주인이 스스로가 되고자 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죠.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이 죄만큼은 사실은 용서가 되지 않는 죄예요. 이 땅에서 유일한 죄의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한 죄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때예요. 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그 온전한 영혼에 죄성이 들어와서 두려움을 생성해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타락을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죠. 이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지었으니, 죄를 지은 죄인이 제사를 지낸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 때는 원래는 죄를 지은 죄인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지고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제사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주셨죠? 편법을 써라 그러면서 어린 양을 대신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네가 네 생명을 바친 것으로 내가 인정해 주겠다. 긍휼을 베푸셨죠. 그래서 제사 제도를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죄는요, 자신들이 직접 제단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줘도 해결을 못 받는 죄예요. 이 죄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죄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그래도 인류를 계속 남겨두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정하십니다. 이제 내가 해결할 거야. 때가 되면 그 제단 위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이 죄값을 치르고 인류의 그 죄를 내가 자유케 하리라. 아멘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 인류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내가 때가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갈 것이고, 그리고 그 죄값을 받을 텐데 그때까지 이 어린 양의 제사만큼이라도 좀 잘 드리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죽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세대가 어린 양 제사를 잘 드리면서 지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은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생성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두려움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나타났죠. 아담과 하와가 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이 두려움의 증상이 나타난 일,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한 일. 이건 이제 두려움이에요. 이 부끄러움은 곧 두려움이에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 그냥 서로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스러운 줄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는데, 타락한 이후에 갑자기 두려움이 생성되면서 서로를 보면서 벗은 게 부끄럽고 서로가 눈치가 보기 시작하고 마음에 어떤 조급한 두려움들이 생성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때가 되면 다 해결해 줄게 라는 징표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래서 몸을 가려주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 추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죠. 첫째 아들인 가인, 둘째 아들인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에게도 이 두려움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는 아벨을 보니까 동생인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데 형인 나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니까 이 두려움이 또 작용하여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지? 근데 하나님께 가지고 갈 방법을 모르니까 동생을 죽여버린 거예요. 동생을 죽임으로써 내 두려움의 원인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임으로써 원인 제거를 하고자 했던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었죠. 그 이후로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세 번째 아들인 셋을 통해서 또 번성해 가는데 이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나누어서 두 부류가 각각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자 했냐면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나쁜 두려움에 휩싸여 있으니까 힘을 기르자. 우리가 공격력과 방어력을 기르자. 전투력을 기르자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중에는 그 농기구를 만드는 조상, 예술가의 조상, 그리고 이런 음악하는 사람들의 조상,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을 발달시키는 데 필요한 조상들이 거기서 다 나옵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은 나름 제사를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라고 하셨으니까, 어린 양 제사를 잘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제사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사에 성공한 몇몇이 거론이 되죠. 에노스라는 사람이 그랬고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그러나 결국에는 이 셋의 후손들조차도 그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에 실패하고 다들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서로가 결혼하면서 야, 문명을 발달시키니까 좀 어때? 우리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같이 놀자 해가지고 두 부류가 서로 결혼하면서 같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이 땅에 죄가 관영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득 넘쳤다 그래요. 이제는 제사를 통해서 어린 양 제사조차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시에 몇몇의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한꺼번에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인류를 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노아의 가족들을 살려놓으시고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노아에게 말합니다. 어린 양 제사 잘 드려라. 그거 하나로 너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내면에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죄성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어린 양 제사를 잘 드려라.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민족이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름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영적 스타를 배출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전체가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하시고 멸망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난 이후에 약 400년간 하나님은 이제는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400년이 그렇게 침묵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약속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약속하신 대로 그 몸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죄값을 치르고 죽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 형벌로 죽으셨어요. 그거는 제단이 아니잖아요. 제단 위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 형벌 위에서 죽으셨어요. 이걸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제단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왜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을까? 십자가는 그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감옥 간 사람이 사형 언도를 받으면 마치 사형받듯이 죽는 그냥 인간적인 형벌의 장소거든요. 그건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제단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룩한 제단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단 위에 올라갈 제단이 없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없고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제사하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야단치신 거 기억나시죠? 그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제단 위에 올라가셨어야 되는데 어디 하나 올라갈 만한 제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형벌을 받는 방법을 제단으로 여기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한 형벌이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형수들이 사형을 당할 때 제일 고통스러운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죽을 때까지 그 땡볕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이 형벌은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가 컸고 그만큼 죄값을 치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너무나도 대단하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순환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기는커녕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침을 뱉으셨고, 침을 뱉었고, 채찍질을 했고,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는 배신했고 제자들은 부인했습니다. 무엇 하나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행복하셔야 될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처음 인류가 지었던 그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비로소 스스로가 죽음으로써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영혼에 존재하는 죄성이 비로소 결박되는 거예요. 비로소 결박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쁜 두려움이 생성되지 못할 겁니다. 이제 이 은혜로 우리는 남아있는 이 죄성과 싸워는 가야겠지만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지배를 당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의 문을 연 거예요. 용서의 문을 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제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음을 먼저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인임을 그래서 고백하십시오. 이거 하나 제가 얻어내려고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그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저는 압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고백해 보자고 그 이틀의 시간을 다 할애를 한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래야 이 두려움이 제거될 수 있고 이 두려움이 속박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던 거예요. 하지만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멘이죠? 이거 없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으니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지금 내 안에도 존재한다는 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십시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또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누릴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는 마음에 소원으로 두십시오. 아버지, 그 십자가가 그 인류 최초의 사람들이 지었던 죄가 아니라
그 죄성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왔고 나에게도 지금 흘러왔다면 그건 나 때문입니다. 그건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닌데요, 나는 그때 살지 않았는데요가 아니라 그 죄성이 내 몸 안에, 내 영혼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죄성을 가진 채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타락하고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거든요. 그 타락의 증거, 구원받지 못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죠. 그래서 나의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는 그 2000년 전의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게 자기 이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휘장이 확 찢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셨는데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이제 효과가 발휘할 거예요.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지금 우리가 그 사건을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의 효력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실 거라고.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냥 예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졌다고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그랬죠.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되고 아직 그 단계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을 끌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내가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다고 해서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가고자 나는 또 부단히 애를 써야겠죠. 아멘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따라가는 과정을 성화라 그래요. 이거를 성화라 그래요. 그러니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자기 부인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무리 예수 믿는다 그래도 이 사람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화는 지금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세상의 눈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졌어요.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이제 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고 그분을 따라야 되면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내가 실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보면 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시험에 들 것들이 너무 많거든. 성경에는 보세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고통당하셨죠. 베드로와 제자들도 결국에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바울도 순교하며 끝이 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했습니다. 이후에 초대교를 지나서 교부들도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행복한 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 죽는 얘기밖에 안 나와. 뭐 능력을 행한 것도 좋은데 그러나 결론은 비참하게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이 부자로 살았더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맨날 가난하게 산 것 같고 그냥 자족하면서 살았다 그러지만 차고 넘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필요한 만큼만 벌면 살았어요. 그러니 막상 따르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 어려울 것 같은 길이 기쁜 마음으로 여겨집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도와 제자들이 인간적으로는 죽은 것 같으나 그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갑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죽으나 결국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결말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결말이거든요. 얼마 전에 3.1 운동의 기념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독립운동한 걸 보면서 우리 애국심을 갖자 그랬을 때 그렇게 애국심을 가지게 되면 독립운동한 사람처럼 내가 다 고문당하다 죽겠지 이러면서 애국심 안 가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제자들의 삶을 본받을 때 나름 그들은 고난 당했던 경험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나도 그럼 예수 똑바로 믿으면 저렇게 죽긴 싫은데 나도 저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처음에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있었던 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이 땅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졌고 지금 신앙 때문에 핍박당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 세상에서도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 속에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게 핍박을 당한 시대가 오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영광된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작정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결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제자들의 순교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이제는 지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순교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순교가 있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나 있겠죠. 그러니 그거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고 제발 예수 믿는다고 다 고통당하고 가난하게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데요. 아까 보세요. 그 두려움이 기쁨으로 승화된다 그랬는데 두려움이 기쁨으로 승화될 만큼이면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여기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그 살아갔던 인생이 고난의 인생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고난의 인생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야 드디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따를 수가 있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라 그러면 못 따라가요. 그러니 예전에 제가 목요 예배를 섬길 때 목사님이 목요 예배 시간에 막 순교의 정신을 강조했다고. 근데 이제 조금은 제가 들어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죽습니다 라는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너무 강조한 나머지. 그러니까 나중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여자친구랑 같이 갔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억지로 데리고 갔는데 예수 믿으면 순교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랬을 정도로 그 순교를 기쁨으로 여겼을 정도로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쁠 수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실 때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니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원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는지 나는 알 수 있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의 물질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죠. 내 인생에 가장 아끼고 귀한 거, 내놓기 싫은 거, 그러니까 나의 존재의 어떤 상징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저희 그 누님이 지금도 이제 개를 키우지만 그 전에 아주 아끼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둘리라고. 이 둘리가 너무 이제 정이 많이 든 거예요. 저는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안 키운 지 오래됐고 가끔 가니까 뭐 그렇게 정이 안 들었죠. 근데 누님도 아버지도 너무 정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병에 걸려서. 제가 전화했더니 아버지가 막 우시면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안락사를 한다 이거야 지금. 그렇게 완고하시고 눈물이 없으신 아버지가 강아지 죽을 때 그렇게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면서 제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죽을 때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누님이 그 사진을 갖고 있어요. 강아지의 장례도 사람이랑 똑같이 치러져요. 그래서 수의를 입혀놓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사람과 똑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그 둘리가 너무 자기와 같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강아지를 또 키우게 되니까 또 많이 회복하고는 있지만 정말 이 슬픔이 크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꼭 물질이 아니더라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내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 내 아이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무엇이든 자기가 탁 쥐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질문했던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저 어때요? 저 나름대로 십자가를 탁 지고 온 것 같은데 어때요? 예수님이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아, 너의 마음이 물질에 있구나. 그 물질을 다 팔아서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 따라올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다 신랄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고 내 존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주인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물질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까? 그러면 그 물질이 주인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담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를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아이들한테도 가르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헌금을 얼만큼 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이건 내 거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원래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드려도 다 받으신 걸로 여겨주시니 감사하고 이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이 되어야겠죠. 또 가족이 나의 정체성입니까? 그러면 그 가족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죠. 그래서 이 가족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어야죠. 어떻게 나만 잘 믿고 잘 살 수가 있어요? 이 소중한 가족이라면 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이 가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래야 이 가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실제로 당신이 주인이 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신 분들은 그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장이 정체성입니까? 사업장이 정체성입니까? 그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구하십시오. 적어도 저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다 가리네. 직장 생활한다고 요즘에 예수님 찬양도 안 하네. 이렇게 얘기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이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녀가 정체성입니까?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끔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자녀는 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알아서 할게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자녀가 귀하면 귀할수록 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도록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야 될까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도 그냥 키우면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만 키우면 안 돼요.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야 우리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영역에서의 노력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조차 내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다른 영역에서는 그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전 영역에서. 안타깝게도 하나 정도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하나님의 주인으로 내드릴게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끔 손해보고 하더라도 정직하게 합시다. 이런 얘기 잘하는데 가정에 가서는 우리 가족 건드리면 안 돼. 탁 끼고 있는 거야 이게. 저는 여러 봤습니다. 여러 봤어요. 저 사람은 가족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물질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거 하나 잘못 건드리면 말 한마디 거기에 잘못하면 큰 시험에 들겠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박사님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참 이분을 존경해요. 신앙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똑똑하시고 지식이 많으시고 또 대단하신 분이세요. 현재도 이대 석좌 교수이신데 사실은 장관이고 교수고 박사님이고 할 것 다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세상 부귀와 명예는 다 거머쥐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 그 간증을 이렇게 듣는데 참 귀하다.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성공을 다 해봤는데 절대로 행복하지 않더래요. 세상적인 부귀 영화 누리고 성공도 해보고 존경도 받고 다 해봤는데 절대로 그거 가지고 행복하지는 않더래요. 근데 이분이 딸이 하나가 있어요. 이 딸이 바로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는 이민아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미국에서 법대를 나오고 LA에서 검사 출신의 변호사로 사셨어요. 대단한 집안이죠. 그렇게 되면. 근데 이 딸이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이제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해요.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둘째가 자폐아 판정을 받고 그리고 본인은 갑상선 암에 걸리고 한쪽 눈을 실명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삶에 어려움이 닥친 거죠. 그때 이어령 박사님이 기도했대요.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 처음으로 80이 넘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딸의 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불신자들이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놀랍게 기적이 일어나서 딸이 눈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0이 넘어 겨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분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딸의 첫째 아들이 있었어요. 25살 나이에 미국 버클리를 다니고 있다가 돌연사를 당합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이 딸, 눈이 보이는 기적을 경험했던 딸도 이번에는 또 위암이 걸립니다. 말기예요. 그리고 지난 2012년에 부르심을 받아서 먼저 하늘나라를 갔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어령 박사님도 그 딸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참 이분의 얘기가 제 마음을 찔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처음 80이 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대요. 오늘의 교회에서. 근데 세례를 받는데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똑똑한 사람이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본 거예요. 읽어봤는데 성경을 다 읽고 든 생각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네. 예수 믿는 거 하나도 재미없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같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면서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불행하게 살던 것 같은 거야. 이게 다 죽는 이야기고 좀 부자가 되었더라, 잘 먹고 잘 살더라, 뭐 로또에 당첨되었더라, 뭐 세상에 큰 대통령이 돼가지고 떡떡거리면서 살았더라 이런 얘기 좀 나와야 되는데 맨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두드려 맞고 죽고 그런 이야기만 나오니까 자기가 세례를 받으면서도 내가 믿긴 믿는데 내가 이제부터 어렵겠네. 그러면서 욥기를 읽는데 무너지더래요. 욥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이 성경에 써놔가지고 이 욥을 보면서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살아야 되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욥처럼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 자식 다 죽어버리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가 않더래요. 근데 어디에서 답을 찾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했던 말, 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신이 자기를 버린다고 고백하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고 죽어봐야 또 하나님으로 돌아갈 건데 뭐가 아쉽다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저렇게 예수님처럼 같이 죽는 거구나. 이 땅에서 안 죽으려고 애를 쓰고 보물을 땅에 숨겨두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예수님처럼 멋지게 죽으려고 믿는구나. 그 답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인간은 죽으려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함 속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구나. 그래서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죽을 수 있는 거구나. 예수 믿는다는 건 이 죽음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이구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더니 자기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아무리 와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흔들리지는 않더래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쓰러졌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친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은요, 암 말기 선고를 받았을 때 수술을 거부하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책을 2권 내고 강연하면서 사셨어요. 간증하면서 사셨어요. 지금도 이호령 박사님이 지금 또 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또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간증하고 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음에 대해서 너무 자유하고 극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렵고 슬프고 공포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 믿는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인데 가장 첫 번째 효과가 바로 죽음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하니 구하고 얻지만 좀 없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불안해하고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슬퍼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처럼 죽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우리 학생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저 집회 많이 다니잖아요. 수련회 캠프 좀 다니잖아요.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의 강사들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고 살아가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이거 갖고 이제 막 세뇌되면 살아간다고. 청년이 되고 장년이 돼가지고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실패에 대한 면역력을 잃은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뜨거웠던 학생 때의 신앙 다 떠나가고 어른 되어가지고는 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몽실 언니라는 동화를 지었던 권정생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인터뷰가 들어오는데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작가님, 이제는 그 몽실 언니가 되게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동화는 다 슬퍼요. 아이들이 읽는 건데도. 그러니까 이제는 슬픈 거 말고 좀 즐거운 동화를 좀 써주세요라고 했더니 안 그럴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슬픔을 모르고 자란 아이는 결코 좋은 어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아이는 결코 좋은 어른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무엇인지 어릴 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알려줘야 되니까 동화를 쓰는 거예요.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렇게 신앙을 떠나서라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네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거를 가르치기보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가르칠 수 있을까, 이거를 저는 더 강조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이 땅에 절대로 그런 신은 없습니다. 고난 없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사는 이상 그 누구도 고난과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에 자유한 거지 그 상황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이요, 정말 신비로운 것이 그렇게 자유하게 될 때 오히려 행복함을 느껴요. 이 두려움이 이제는 행복해져서 그 하나님을 닮아갈 때 자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도 그게 즐거운 거야. 너무 즐거운 거야.
우리 연애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닮아가고 싶은데 나의 안 좋은 습관들, 이 사람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 우리 데이트할 때 얼마나 그 고치려고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거 부담된다고 나는 더 이상 못 만나겠어 이러겠습니까? 그래도 이걸 고쳐가면서라도 만나고 싶으니까 그래도 뭐라도 해보려고 하잖아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내가 불편해지는 것들, 내가 좀 수고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쁨으로 승화되어서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와요. 25절, 아까 그 대화의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희한한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받고 나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그 영역들이 산다니까요. 오히려 그 영역들이 하나님의 주관으로 산다니까요. 내가 주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둥바둥 살려고 할 때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이 신비로운 결과가 이 땅에서 있더라고요. 아멘. 네. 저 정말 가난한 시절이 저한테도 좀 있었어요. 처음에 결혼할 때 완전 가난하게 결혼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겠지만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때는 다 어렵게 결혼했잖아요. 근데 저 이후로는 좀 이제는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할 때 정말 집안에 도움 하나도 받을 게 없고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학자금만 빚으로 져 있고 시골에서 올라와 있는데 집 하나도 없고 용돈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르바이트하면서 먹고 살아야 되고 학교는 졸업도 안 했고 그럴 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장로님이 저를 보면서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냐 답답해 하시더라고. 없다고 인정하고 결혼까지 도락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신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를 할 때 아내가 적금을 깨가지고 500만 원짜리 단칸방을 얻어줘서 거기서 살다가 또 결혼할 때 또 적금을 깨가지고 그 재건축 들어가는 5층짜리 아파트의 5층 거기 하나 조그만 공간을 얻어가지고 자취할 때 쓰는 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을 했으니 등록금도 내야지 또 이제 생활은 해야 되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조금 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 주변에는 또 잘 사는 친구들 많고 특별히 고등학교 때 저랑 친했던 동기들은 저는 목회의 길을 걸어가려고 신학도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들은 이제 일반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잘 살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진석이 나왔을 때 분유값이 없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3만 원만 좀 빌려달라 그러고 있을 때 친구들은 집을 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런 것을 비교하면서 계속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 심지어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아이를 좀 일찍 낳았으니까 아내가 일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주는 이 파트 사례 가지고는 이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돈으로 막 70만 원, 80만 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먹고 사는데 뭐 내 돈 주고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근데 하루는 목사님이 밥을 사주신다 그러면 고기를 사주시는데 갑자기 고기를 먹는데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래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라도 있죠. 나는 이 고기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부부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억울한 마음들도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그래도 좀 먹고 살 수는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많은 아파트들 중에 저 수많은 집 중에 왜 내 집 하나가 없고 저 흔한 자동차들이 저렇게 많이 다니는데 내 차가 하나가 없고 남들 그냥 돈 1,000만 원 없냐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나는 돈 1,000만 원이 없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괴로웠어요. 호텔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직원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저렇게 없는데도 결혼하는구나. 저렇게 없는데도 결혼하는구나. 그래서 롯데 호텔 소공동 그 조리팀에 제가 아주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리장님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신데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결혼할 때 꼭 나를 배우자를 데리고 오라고. 내가 멋진 뷔페를 선물할 거다고. 그 이유는 이 땅에 이런 사람이 없다. 그럴 정도로 참 이렇게 어렵게 했었어요.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이 길을 그만두고 나도 돈을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거라면 나는 안 가겠어.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해결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기도원을 가는데 그 기도원이 저기 가평 어디에 있는데 암 환자들을 기도해 주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또 능력 받는데 또. 근데 제가 그때 협심증이라 그래서 이 심장이 어느 순간 통증이 팍 오면은 한 2, 3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기도 하고 또 이제 가서 능력을 받아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갔죠. 이제 한 달 반을 살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먹고 지내면서 진짜 내 눈앞에서 암 환자들이 낫는 걸 저는 봤어요.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걸어가는 것들 봤어요. 다리에 암덩어리 이만큼 진짜 실제로 보고도 안 믿기는 정도의 크기로 암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원장님은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도 딱 손에 올리시더니 단번에 알아채요. 심장 안 좋다. 그래서 저는 또 신학생이라고 2번씩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말 잘 들으면 2번씩 기도해줘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특혜를 받고 2번씩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로 이 심장의 통증은 없어요. 그 이후로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가면서 은사를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다시 기쁨이 좀 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야. 그거 참 잠깐이에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새 또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곳에 살게 되는 거죠. 이대로 내려가 가지고 또 이런 은혜와 기적이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거기 한 달 반 있다가 안 되겠다 해서 내려왔더니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뭐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을 것이고 설령이 있는다 그래도 내 삶에 무슨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언제 답을 찾았냐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답을 찾았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다 어느 날 듣는데 그 안에서 진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 않구나를 깨달았어요. 나의 어떤 영역들에 내가 아둥바둥 살려 그러지 예수님을 모시는 결단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로 매일매일 교회 가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말 제 마음에 어떤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고 정말 이 고통스러운 하루하루의 날들이 얼마나 즐겁던지. 그리고 아내랑 상의를 하고 저는 성경 공부를 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어려운데 돈 벌기도 바쁜데 아내도 저도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새벽까지 도서관 가서 밤에 11시에 오는데 전부 다 저는 성경 붙들고 공부했어요. 그때 3년 동안 공부한 게 얼마나 제 인생에 큰 열매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가 그 전투적으로 공부를 했겠어요. 그때 성경을 샅샅이 다졌어요. 그때 성경책을 이렇게 보면 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때는 성경을 달달 외울 때였어요. 지금은 그때까지는 못 외우지만 그렇게 성경을 제가 공부했단 말이죠. 내 마음에 이 기쁨이 없었으면 저는 못했어요. 근데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해낸 거야. 그걸 해내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삶이 열리는데요. 저는 많은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신비구나. 이게 신비구나. 그러면서 결단을 했죠.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라고 도전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전하기 시작을 했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우리. 근데 저 하나 도전하고 싶어요. 그걸 우리가 부인하고자 하는 게요. 저도 돈 가지고 싶죠. 돈 안 가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결단하자 이거. 돈은요 필요한 만큼 있으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좀 따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누군가가 쓰러진 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그런 축복에 한번 가슴 뛰지 않으세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왕 예수 믿을 거 제대로 믿어가지고 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자기와 비교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의 교회 옥목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벌써 우리 자신이 누구와 나를 비교하느냐가 나 자신이 지금 제 위치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에요. 십자가의 뒤를 가급적이면 가까이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자주자주 내가 얼마나 변질되었는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속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두 손 들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주님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내가 건전하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까 말까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고 우리가 되는 대로 생활한다면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도대체 무슨 면목으로 서겠어요? 저는 소문난 교회에 목사 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된다는 것은 머리에 넣어두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훈련 착실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평신도 만든다는 이 꿈 가지고 지금까지 25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공간도 없는 교회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칭찬 많이 들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상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오면 상 없다고 그랬어요. 짐 엘리옥 같은 사람 29살에 세상 떠났어요. 아니요 28살에 세상 떠났어요. 28살에 악구와 독 하나 구원하려다가 세상 떠난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받는 상하고 내가 받는 상하고 여러분 비교가 되겠어요. 나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벌거숭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모두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어떤 사람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이것이 교회 갱신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분명히 고난도 따릅니다.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 고난이 정말 즐거움으로 감당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인생 아닐까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똑같이 고난은 있습니다. 단지 그 고난을 누가 붙들고 있느냐의 문제죠. 내가 붙드느냐 하나님이 붙드느냐 그게 문제이겠죠.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에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바로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읽어드릴게요. 자막을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네? 나한테 부귀영화를 아무리 던져줘도 내가 잘하면 되는 거고 못하면 버려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이 땅에 잘 살든 고난을 당하든 늘 잘 되는 것도 붙드시고 고난 당하는 것도 붙드시고 어떤 세상이 나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축복을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예수를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끊어질 수 없다는 말조차 불신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죄성이 살아있는 저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주님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 두려움을 기뻐함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따르는 고난조차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 남았던 질문, 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셨는가? 왜 예수 믿는 것이 고난당하는 일인가를 이제는 답으로 얻으셨어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